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품에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함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였더라. 아멘. 23절에 드디어 그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요구한 그 애굽 왕이 죽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그 사건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 사건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만 생각하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했다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제 경험으로는 3일 동안 머리를 쥐어뜯고 생각해서 결론이 안 나면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지 막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모세의 목숨을 찾은 그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모세는 좀 마음이 편했겠죠. 자기의 목숨을 찾은 왕이 드디어 죽었으니까. 근데 그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으로 인하여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1장, 2장을 계속 읽어봤거든요. 그 종살이 하는 이 연수가 못해도 70년 넘었을 건데 그동안 부르짖지 않고 드디어 이제 부르짖습니다. 왕이 죽고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고역으로 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거든요. 그 어떠한 어려움 순간에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힘들과 어려움을 당했는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한지라. 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는 나에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저에게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든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항상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올까? 묵상을 해봤을 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잊어먹었구나.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내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은 애굽을 그 큰 7년 대환란 흉년에서 건져주고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에서 주는 그 풍부함, 그 풍요로움, 그 번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고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번성하고 잘 되니까 더 이상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으니까 우리야 이 성경 66권의 방대한 양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때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창세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세운 그 언약을 그냥 자랑하고 하나님을 그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내가 받아 누려야 될 것만으로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역을 주는 겁니다.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저는 참 이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과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움 있을 때 부르짖을 것 같은데 안 부르짖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이제 3장에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모세가 부르실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고 80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을 것 같으니까,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큰 제약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 보겠습니다. 구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예,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결국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면서 있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뭐 교만이면 막 목이 뭐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면 그 모습 자체가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은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인간이 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강대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난을 주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고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깨닫지 못하니까 완전 죽일 듯이 누르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큰 어려움을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작은 고난에 감사했을 때 큰 것이 와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미가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구약 1296페이지입니다. 또 교만 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겸손도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삶입니다. 그냥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 겸손한 자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돌아가시면 2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이 건념이라는 것이 관심을 가졌다, 기억을 했다, 이 딱한 처지를 생각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줍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말씀에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할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80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생각해 줍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생각하고 생각하셔서 행하신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는요, 그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 이 말씀에 정말 가슴 깊이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자기에게 은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 보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되돌아보시고,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꼭 힘듦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힘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자기를 생각하며 자기와 함께 하자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한번 느껴보시고, 내가 과연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시니 늘 나의 마음이 교만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세상의 마음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고 그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돈 사랑함이 가득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고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